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인가요? 만일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면 교회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되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말은 악인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집, 곧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 악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악인들로부터 심판 시작과 의인들로부터 심판 시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전서 4장의 초반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참아 승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한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의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하고 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악행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최후의 대심판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 악인들의 심판으로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징조라고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탄이 성도들에게 최후 발악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오거늘 하물며 복음을 거절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베드로는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 성경 주석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 선고입니다. 에스겔 9장의 심판 장면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벌어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비교한 베드로가 한 말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시작할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는의 의미입니다. 본절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적절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곧 닥칠 불시험을 염두에 두면서 베드로는 그의 동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엄숙한 책임을 기억하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심판하는 천사들이 성소에서 시작하여 가장 많이 공헌한 자들에게 심판을 베푼 에스겔 9장 6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연구를 해볼 때 불시험과 심판의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서 많은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후반부에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여기서 이 마지막은 운명을 가르칩니다. 악인들과 비교할 때 분명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받기에 더 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백성을 엄격하게 다루기로 계획한다면 그의 증인들의 이름으로 주어진 진리를 고의로 반대한 자들을 얼마나 더 단호하게 대하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박해자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은 무엇인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불시험은 헬라어로 피로시스입니다. 불이 탐, 태움이라는 뜻입니다. 네로의 격렬한 핍박이 이제 곧 교회를 태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더해가는 괴롭힘은 다가올 대학살에 대한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어린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책략을 시도했습니다. 다가올 시련의 시간을 생각할 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당시에 교회에 주었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사람의 영혼을 두고 대쟁투가 벌어지는 동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파괴하고자 사탄이 고안한 다양한 시험과 문제들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계속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통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37편과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결국에 시편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논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삶의 진짜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풀리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야흐로 풀리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겉으로는 형통한 것 같아도 그들의 위치는 불안정합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발판이 없어 어떤 순간에 추락할지 모를 것입니다. 악인들의 궁극적 멸절이 적용되는 그때 이 논점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시인이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인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을 철저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 곧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심판은 시작되어 악인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심판은 성도들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밀려오는 핍박이 그 증거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렇지만 성도들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 심판의 날에 받을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감사합니다.